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살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참석하신 분들 갑절의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는 복음보다 큰 것을 본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 보는 눈이죠. 쉽게 얘기하면 오늘 수요 예배는 복음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읽었는데요. 모세의 과거를 이렇게 보면 조상 때부터요 영적으로 완전 노예가 돼 있는 거죠. 400년 동안 지금 애굽에 노예돼 있어요. 계속 노예가 익숙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 3장 18절 이전에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그 왕궁에서 자랐는데 이 언약 가지고 자랐어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사람만 죽이고 지명수배 받고 도망 다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죠. 문제 해결 안 되고요. 그리고 자꾸만 나이 들어가고 이 언약은 성취 안 되나 보다 하는 그럴 때쯤 미디안에서 나이 들고 그때 80살 때 고령인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요 뭘 주셨냐 하니까 오직의 뭔지라는 답을 주셨죠. 출애굽기 3장 18절.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 모세의 출애굽이 일어났어요. 그냥 출애굽이 아닙니다. 애굽의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었어요. 뭘 붙잡았을 때? 이걸 붙잡았을 때요. 오늘 이 말씀을요. 오직을 발견했을 때요. 그뿐만 아니죠. 홍해도 갈라졌어요. 그리고 광야에 기적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데리고 나왔던 이 후대들은 어디까지 가냐? 가나안 정복까지 가는 겁니다. 이 모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왜 자꾸 얘기하고 계시냐면 우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뭘 붙잡으라고요? 오직을 붙잡으라고요. 이걸 발견하라고. 이게 딱 하나님하고 맞아졌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과거의 모든 일들이 애굽에서 왕궁에서 살았던 것, 그 광야 미디안에서 양쳤던 그게 다 합쳐서요 출애굽의 지도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가나안 정복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게 만드셨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주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공중부양도 아니고 모든 장소에 가게 돼요. 그 장소에 뭐 여기 가든 저기 가든 장소에 가게 되면 또 뭐가 생기냐? 일도 생겨요.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깁니다. 그리고요 나쁜 사람도 만나고 좋은 사람도 만나요. 만남. 그럼 만남 중에서 우리 모임도 하죠. 자주 모이는 모임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예배하러 와야 돼요. 오늘 수요 예배도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언약 붙잡고 있는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죠? 생활 중에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어떤 눈으로 보냐? 오직
이라는 눈 가지고 복음의 눈을 보냐, 아니면 오직을 놓치고 다른 눈으로 보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뭘 예비해 놓고 있죠? 응답을 예비해 놓고 있어요. 응답을. 이걸 찾아야 됩니다. 모든 장소에서, 모든 일 속에서, 모든 사람들 속에서, 또 모든 모임과 예배 속에서 응답을 찾는데, 내가 좋은 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이걸 못 찾는 불신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길로 걸어가냐 하면요, 사단이 만든 12가지 여정을 가죠. 불신자들이 가는 걸. 사단이 만든 길을 가요. 함정, 틀, 올무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 6가지 합쳐서 12가지요. 안 적고 얘기해 드릴게요. 사단이 빠뜨리는 게 뭐죠? 나라는 함정이에요. 그 다음에요, 물질이라는 함정이에요. 거기에 유혹하면, 이익 손해하면 다 넘어가잖아요. 내 성공하는 거에 함정을 만들어놨어요. 우리 가족 성공시키든지 우리 자녀 성공시키든지 거기에 사람들이 아주 예민해요. 문화라는 틀에 딱 가둬놨어요. 알고 보면 귀신 섬기는 건데, 우상 숭배인데 여기에요 딱 가둬놨어요. 하나님 아닌 거, 복음 아닌 거,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사랑하는 것, 그게 무속, 점술, 우상이었죠. 그러니까 딱 누구에게 잡히냐?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우상 숭배죠. 그게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 따라는 세상 풍속이에요. 세상에 유행 따라가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사람들이 한다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게 정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온 게 마음의 병이에요. 그래서 온 게 상처예요. 마음만, 정신만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육신도 문제가 오고, 가정도 문제가 오고, 자녀도 문제가 오고, 계속 연속해서 오죠. 어디까지 오냐? 내세까지 문제가 와요. 자, 사단은 그래서 완전 운명 속에 빠뜨려서 멸망 가운데 가게 만들어요. 이게 불신자가 가는 길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사단이 만드는 길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냐니까 이걸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모든 사람들은 이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사단이 만든 이 상태가 뭔지, 전략이 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다 빼앗겨버려요. 어느 날 도둑질 다 해가요. 이게 사단이 도둑질 하는 게 주 전공이잖아요. 속이는 게 전공이잖아요. 다 빼앗아가요. 내 인생도 빼앗아가고, 많이 쌓는 것 같은데요, 고민하고 쌓아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쓰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재앙 저주 속에서 인생 끝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직의 복음을 찾은 사람은 무슨 길을 걸어가냐? 성도의 길을 가죠. 이게 불신자의 길이고요. 성도의 길은요, 7가지 언약의 여정입니다. 자, 언약의 여정은 뭐 계속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 믿어야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왔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한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어디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10가지 비밀. 그죠?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 속에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발판이 있어요. 10가지 발판. 그리고 우리에게는 응답받을 수 있는 5가지 확신이 있어요. 키가 있어요.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게 있죠. 그리고 흐름 바꿀 수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위, 아래, 옆. 깊이, 높이, 넓이. 그걸 딱 보면서 바꾸고 미리 보는 전도자의 삶 62가지.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길이 나와 있죠. 성경에서 우리 많은 답들을 찾아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디까지 갑니까? 천국까지 가요. 이 땅에서 천국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의 7대 여정이에요. 하나하나 우리가 묵상해서 찾아보면 정말 중요한 응답들이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길에 가 있고 나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뭘 보고 있냐라는 거죠. 어떤 눈을 가지고 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눈으로 보고 있냐? 안 그러면 이걸 놓치고 이 불신자처럼 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일이 생겼을 거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것이고 어떤 장소에 갔을 것인데 거기에서 뭔 일이 있었겠죠. 거기에서 응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실패하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실패하는 교인 특징이 있어요. 이 눈이 달라요. 실패하는 교인이 안 되잖아요.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우리 교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눈은 뭘 더 했냐? 복음보다 이게 내가 더 크게 보인 거예요. 복음보다 내가 더 크게 보이면 실패합니다. 복음보다 이스라엘이 더 크게 보였어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안 보이고 누가 보여? 내가 보여요. 내 자존심이 보이고 내 상황이 보이고 내 입장이 보이고, 그죠? 자꾸만 내 상처가 보이고. 뭐가 안 보여? 복음이 안 보여. 복음을 못 보는 거예요. 복음보다 무엇을 더 크게 보냐라는 거예요. 복음보다 나를 더 크게 보여요. 복음보다 우리 가족이 더 크게 보이고, 그죠? 복음보다 내 성공이 더 크게 보이고,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야. 어떤 민족? 하나님 택한 선민.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선민이야. 너네들은 이방인이야. 우리 하나님이야.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완전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구원시키려고, 온 세상을 구원시키려고 한 나라를 정해서 보냈는데 특별히 은혜 받은 민족이지, 자기네는 선민이고 다른 민족은 다 죽어라, 이건 완전 틀린 사상이잖아요.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하는 교인의 특징,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되는 생각이에요. 내 생각 갖고 사는 거죠. 그렇게 맞지도 않아요. 다 맞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은데 그걸 갖고 살아요. 선민사상. 얼마나 거꾸로 알았냐면, 전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요, 10계명을 잘 지키겠다고 막 이게 법 잘 지키는 거 율법을 만들어냈어요. 자기네들이 잘 지키겠다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거 가지고 정죄해요. 맞다 틀렸다. 예수님 안식일 날 왜 일하냐면서, 병자 왜 고치냐면서, 그거 일이다고 노동한 거라면서요. 자기 법 어겼다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예수님 제자들이 곡식 이렇게 까먹으니까 그거 노동했다고.
그것도 시비 걸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믿음 이게 아니라 자꾸만 윤리, 율법, 나의 열심, 공로 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공로 해도 아무리 죄 안 짓고 해도 죽을 때까지 선행만 쌓아도요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어야 가는 거지 내 능력으로는 절대 못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자꾸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일 많이 하고 내가 헌신 많이 하고 내가 공로 많이 쌓고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선민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요. 내가 잘나서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감사할 일인데 이스라엘 실패하는 교회의 특징 이걸 복음보다 더 크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믿어요? 나를 복 주시는 하나님 당연히 복 주시는데 종교처럼 믿어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한테 딜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부를 때 복을 주기로 해놨는데 복의 근원으로 해놨는데 자꾸만 사람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니까 뭐 해주고 내가 뭐 어떻게 했으니까 복을 받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죠? 복음보다 다른 걸 더 크게 보면은 속아요.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어떤 구원자를 기다렸냐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야 우리나라가 이제 로마에 속국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뭔가 막 될 것 같거든요.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메시지 주니까 이제 미션 주시고 하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 다 다른 나라 박살내는 우리를 괴롭혔던 이 원수들 다 죽이고 박살내는 정복자 구세주를 기다린 거예요. 완전 반대죠.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신데 살리는 다 다른 나라 복음 전하고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박살내는 정복자 로마를 우리 원수 갚아줄 그분을 기다린 거예요. 틀리죠. 누구 중심에서요? 나 중심에서요. 또 그러니까 뭐 해라고요? 이제 다른 나라 우리나라가 제일 강해서 다른 나라를 하나님은 선교하라는데 선교하는 게 아니라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망할 생각만 망할 짓만 골라서 한 거죠. 다른 나라를 멸망시켜야 돼. 망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혹시 저희 교회는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저기 딴 동네 가면 그런 분 있더라고요. 일본은 망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일본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유튜브 보면 그런 비슷한 내용들 자꾸 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그 선교하고 너무 하나님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복음보다 내가 커 보인다. 그럼 실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노예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자꾸 전쟁 속으로 가요. 전쟁 끝나니까 또 어디 가요? 포로 가요. 그 다음에 나라 또 이렇게 속국되고요. 유리방랑 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까지 갔냐 한번 보십시오. 계속 실패의 길로 가는 거예요. 복음보다 내가 더 커 보이면. 두 번째로요. 빨리 바꾸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 나를 보셔야지. 복음보다 내가 더 커지면 안 돼요. 그러면 종교생활 한다니까요. 진짜 유대인들은 바르게 살고 성경대로 사는데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요, 이 사람들은 뭘 더 크게 봤냐? 애굽을 더 크게 봤어요. 애굽. 애굽. 그때 당시에 최강대국이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고 좋은 것들 다 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입니다. 세상. 복음보다 세상이 더 좋대요. 세상 것 더 갖고 싶어요. 왜냐? 여기가 강대국이니까.
뭐 사람들 그렇잖아요. 가능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위치에서 더 강한 곳에서 더 많은 걸 가지고 더 강력하게 뭔가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걸 얻고 싶어서 복음을요 놔버려요. 복음을 놓친다니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거,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거 그거 갖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야, 우리 괜히 홍해 앞에까지 따라왔다. 여기 다 죽게 생겼다. 의식주에 관심 있어요. 의식주는 옷입니다. 식은 먹는 거죠. 주는 뭐 집이죠. 예, 거기에 관심 많아요. 아니, 출애굽기 14장쯤 왔으면 이제 10가지 기적도 보고 했으니까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 딱 보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끝나는 거구나. 뭐든지 된다라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자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괜히 나와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다. 문제 터지니까 복음보다 뭐가 더 강하게 보여요? 애굽이 강해 보여요. 야, 쟤 군대 봐. 우리는 걸어오는데 쟤네들은 마차 타고 온다 저거. 자, 저 군사들 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괜히 저 노인 모세 따라왔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홍해를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된다니까. 홍해는 이 애굽 군대를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계획 있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노예 동안 400년 동안 노예 체질돼 있던 이 생각을 하나님 믿는 능력 믿는 생각으로 바꾸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본 게 아니라 자꾸만 세상 봐요. 예. 야, 지금 뭐 우리보다 훨씬 좋은 걸 가지고 있네. 그리고요. 광야에 또 가니까 이 광야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광야에서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였냐니까 좀 더 편안한 데서 좋은 음식 먹는 거, 예, 편안한 거 뭐 이런 데 관심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실패합니다. 복음을 알았으니까 이제 편안해지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예, 내가 이제 강한 사람이 되겠구나.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멋있게 내가 한바탕 쫙 내가 멋있는 사람인 걸 한번 보여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고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복음보다 그게 더 있다. 그러면요 실패하는 교인이에요. 실패하는 교인.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축복을 쏟아 부어 주셔가지고 다른 누구보다도 아주 멋있는 자리에 가고 우리 자녀가 아주 잘 되고 예, 그러면 참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야 됩니다. 그죠?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보다 이게 더 크면 예, 불신자가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요 가나안 땅 가는데 이 가나안 땅 또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또 문제예요. 야, 이 가나안 되게 크다.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성 어마어마하다. 특히 뭐가 안악산지. 야, 이 낙지 아닙니다. 안악산지입니다. 예. 가보니까 키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사람들 성 어마어마 우리 싸우면 반드시 죽는다. 돌아가자. 또 돌아가자. 예. 이게 더 크게 보였어요. 정복해야 될 곳인데 가나안이 더 크게 보였어요. 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불신자의 능력이 더 커 보여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별 힘이 없는 것 같은데 불신자들은 대단한 걸 막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아무리 가져도 누구 심부름해야 됩니까? 사단 심부름해야 돼요. 그거 속에서 있어요. 겉으로 포장해서 잘 살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요 이 12가지에 걸려가지고 고통 속에 있다니까요. 어느 날 드러나면 이제 뭐 떨어져서 죽든지 뭔가 막 죽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못 보고 하나님이 정복하기로 해놨는데 이걸 더 크게 봤어요. 복음보다. 자, 그래서 못 간다고 하잖아요. 10명이 못 간다고 하니까
못 들어갔어요, 진짜. 그래서 40년 동안 더 있었어. 강야 더 있었죠.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예. 불신앙하고 또 자꾸만 불신앙해. 우리 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우리 정탐꾼 보냈는데 대표자들 뽑았는데 못 들어간다고 했다. 그때 그거 딱 또 기억해내고 있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는데 애굽에서부터 홍해에서 뭐 강야에서 계속 보여줬는데 그거는 다 까먹고 사람들이 했던 불신앙이야말은요 가슴속에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 나에게 주신 기도 응답은 다 잊어버리고 가슴속에 상처는, 불신앙은 다 가지고 살아요. 잘해준 것들은 다 까먹고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그것만 다 갖고 살아요. 그러면 실패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누가 가겠다 그랬습니까? 갈렙이 가겠다 그런 것입니다. 예. 자, 가나안 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또 뭐 합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될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시켰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계 복음하도록 해놨는데 거기 가서 누구 생각대로 했다? 자기 소견대로 했다. 예.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 전도자고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사람들은 다 여기 걸려 있잖아요. 나의 복음보다 나, 복음보다 세상, 복음보다 성공하는 거 거기 걸려 있어요. 그렇죠? 성공하는 거 선택할래? 복음 선택하려면 대부분 어른들은 안 속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랩런트들은요 성공이라는 걸 덜썩 붙잡을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걸 붙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입니다. 진짜 성공자를 만들어야 돼요. 참 성공은 뭡니까? 참 성공은요 복음을 가지고 나를 봐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오늘 묵상하는 길에도 제가 쓴 것 같은데요. 진짜 양심적이 되고 진실해지고 그렇게 되면 뭐가 보여지죠? 우리는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보여져요. 사단에게 비참하게 끌려서 12가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분을 보내셨구나. 여자의 후손. 이게 하나님이 알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감사, 예배입니다. 감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서 보는 나예요. 진짜 자유로워지고 나에게서 벗어났다.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나는 너무너무 예배가 싫고 예배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그러면 지금 뭘 못 봤다는 거예요? 복음보다 나를 더 크게 본 거죠. 복음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실패하는 교인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 취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봐야 돼요.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봐야 돼요. 복음 안에 있는 갈라디아 2장 20절 그 나를 봐야 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 속에서 세상을 복음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봐야죠.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이게 응답이구나.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구나.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보내셨다? 증인으로 보내셨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빛으로 보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고, 예, 거기에 하나님 우리의 증인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게 참 성공자예요. 그러니까 복음 알고 전도하는 사람은 참 성공자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강대국 복음의 눈으로 봐요. 알고 보니까 이 강대국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이 강대국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기를 원하세요. 세계화 시키기를 원해요. 세계화 됐죠. 237 5천 종족.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선교 봐야 돼요. 선교. 예. 이게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있는 캐나다, 미국, 북미 이 시대 강대국 뭐 봐야 되냐? 237 나라 5천 종족 봐야 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음을 못 누리면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의 길로 자꾸만 영향받고 가요. 복음 누리면 이 언약의 길을 가요. 그런데 내가 뭘 더 크게 보고 더 가치 있게 생각하냐는 거죠. 복음보다 세상, 예, 세상 물질과 이 가난 이걸 더 크게 보면 복음을 누릴 수가 없어요. 복음 보다가 자꾸만 나라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고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음보다 자꾸만 물질 이익, 예, 그렇게 되면 진짜 누리지는 못하죠. 예, 제가 어떤 랩런트하고 그런 얘기했는데 진짜 누리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건 방종인 거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제대로 찾아서 하는 것이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누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힘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예, 힘을 얻으셔야 돼요. 자꾸만 이게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인다는 것은 내가 힘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꾸만 갈등 온다,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힘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힘을 찾냐? 예,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묵상 속에서, 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힘을 찾으십시오. 예, 말씀, 기도 그게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요, 깊은 호흡, 예, 자꾸 하셔야 돼요. 불신자들도 하는 거니까, 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호흡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요, 세 번째로 음식도 알맞게, 예, 운동도 균형 있게 우리 하는 운동 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예, 깊은 삶으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도, 마음도, 육신도 힘을 얻고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복음 안에 이 힘이 있대요. 오직 안에 이 힘이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진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보다 나를 또 물질을 세상 성공을 더 크게 보고 틀린 것을 더 크게 보고 중요하게 알고 있는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실패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운동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전도자의 참 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보고 복음 안에서 강대국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